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4절 5절 우리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또 한 가지. 오전에 우리 2부 예배 마칠 때 화재 경보기가 울렸는데 이건 화재 수신기 오작동이었다고 합니다. 가끔 이렇게 오작동이 될 때가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없었는데 또 이렇게 오작동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다행히 오작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5장, 16장 2장 남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고 난 다음에 세 군데로 옮겨가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가서 그렇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불의한 정인들, 거짓 정인들의 증언을 삼아서 예수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써워 그래 십자가형에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 사람들이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러나 사형을 집행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자면 당시 그들 식민지를 삼았던 그 로마 총독에게 사형 집행 허락을 받아야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종교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니까 이 사람을 우리 종교법에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형을 처해 주세요 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갔지요. 근데 빌라도 총독은 또 자기가 사람 죽이고 이런 거 좀 그렇잖아요. 또 식민지에서 또 그러면 로마에 대한 반대 세력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물어보니까 갈릴리 지방 출신. 갈릴리 지방엔 지금 헤롯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갈릴리 출신이면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헤롯에게 보내서 헤롯 보고 그 사형 집행하라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에게 보내니까 헤롯은 사형하고 뭐 그런 거 또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었는지 그냥 예수가 그동안 병자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막 이런 거 했다는데, 야, 너 그런 것 좀 해봐라. 막 그렇게 가지고 예수를 조롱하고 장난기 있게 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겠다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 죄목이 뭔가 하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말, 예수님에게 뒤집으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예수를 죽이래요.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자기들이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법에 의하면 자기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모습이 참 이렇게 모순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못 박혀야 될 자기들의 죄명, 그것을 갖다가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고 예수를 그렇게 죽게 만드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지은 신성 모독죄, 아담 하와가 지은 신성 모독죄에 대한 죽음의 형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게 만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 거절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또 있죠.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법정의 최고 법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 내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이제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 통치하고 있는 유대 총독 빌라도가 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으면 자기가 정치적 공경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유대 지도자들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신앙인이 종교인이 되고 종교인이 정치인이 되었어요. 물론 그럼 종교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느냐? 아니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관여해서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종교인이, 교회가 완전 정치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도를 넘어버리죠. 그게 중세시대거든요. 중세시대에는 교황이 왕권보다 더 세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교회가 주관하고 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권력을 남용하게 되었고 복음대로 살지 않고 권력에 취해서 살게 되어서 기독교가 부패했지요. 그래서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은 정교 분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게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이제 정교 분리에 대한 주장들이 있어 오늘날도 우리 장로교나 우리 개신교 대부분의 개신교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는 정치가 뭘 하든 관여없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정치를 하는지 옆에서 또 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강요합니다. 교회가 정치 세력화가 되어버리면 그만 권력, 정치는 뭐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은 정말로 바른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잖아요. 권력에 맛이 들면 그것이 무엇보다도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리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빌라도 당신의 이름으로 사형 집행할 수 있는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게 싫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예수가 죽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싫어하지도 않고 예수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데 내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해요. 우리 이름으로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고. 몇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끔찍하게 멜 깁슨이 감독을 해서 만든 그런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막
데모를 하고 멜 깁슨을 완전히 매도해 버렸잖아요. 거기에는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말하기를 유대인이 어떻게 못 박았냐? 빌라도가 못 박았지. 빌라도의 이름으로 못 박았지. 사도신경도 모르냐? 사도신경에 누가 못 박았다 그랬냐? 빌라도의 이름으로, 빌라도가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이 암송되는 곳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빌라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고난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이름은 빌라도지만 그 원흉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 누구예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우리가 피해갑니까? 우리 온 인류가 다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아닌 빌라도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꼼짝 못하게 한 건 두 가지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 나라는 식민지고 망했고 유대 나라의 진정한 황제는 로마의 시저인데 어찌 저들이 유대인의 왕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저건 반역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재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 빌라도를 고발할 겁니다. 빌라도는 이 문제가 자기의 자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자꾸만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는 저 예수가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렛돈을 보고 이 화상이 누구의 화상이냐? 예, 로마의 시저 겁니다. 그렇죠.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말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세금 제도에 대해서 저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예수가 말한 이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한 선동을 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판결을 해야 됐습니다. 빌라도는 다 알아요. 빌라도만 압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러나 빌라도는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돼요. 참 우리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나 뻔한 속셈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이런 경험 다 안 하시겠나? 결혼하다 보면 이 자녀들하고 부인 사이에서 아니면 부인과 시집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 없습니까?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께 묻죠. 2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지금까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는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도 예수가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물었어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 스스로 말했냐? 그러면 지금까지 말로는 예수를 아무 말도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가 네 말이 옳도다. 예수가 또 이런 말을 하네. 이 말을 하니까 이 빌라도는 내가 지금 당신을 좀 놓아주려고 이러는데 당신이 이렇게 지금 말하면 지금 이거 곤란해지는데 참 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까지도 자기가 그랬다는 증거를 자기가 대니까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빌라도가 참 내가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느냐 하는 그 말이에요. 참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구원자를 앞에 두고서도 빌라도는 지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것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눈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자기 귀가 얼마나 아마 자기 눈 두들겨 패지를 않았을 게 왜 그 예수를 몰라봤을까? 왜 예수를 몰라보고 너는 그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느냐?
2000년이나 지옥에 가서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이나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 내가 아닌데 그래서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힘든 것이 그거였어요. 결정하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결정하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각 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는 나보고 사인하래. 각 부서에서 무슨 계획하고 예산을 청구하면서 나보고 사인해달래. 그래, 이거 왜 하는데? 이러면 해달래. 좌우지간 이게 다 결정된 거라고 해달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또 회계부에서는 목사님 이거 왜 이런 걸 사인하십니까? 이래요. 돈도 없는데. 저는 해달라 그러고, 여기는 왜 했냐 그러고 뭐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빌라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오이디푸스라는 이런 희극이 있습니다. 비극을 다룬 그런 희극인데요. 이건 섹스피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지은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이디푸스가 왕이 되면서 적군을 쳐들어가서 적의 왕 라이오스 왕을 죽입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적의 왕을 죽이고 그 왕의 부인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그 반대 세력의 나라를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먼 훗날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이 신의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되는데, 자기가 죽였던 그 라이오스 왕이 자기의 친아버지였고, 자기가 그 부인을 빼앗아 자기 부인 삼았던 그 여인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이걸 알게 된 그 라이오스 왕의 부인, 이 오이디푸스가 빼앗아 온 그 여인이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너무 수치스럽고 괴로워서 그만 벼랑에서 뛰어내려 죽어 자살해버려요. 그 뒤에 오이디푸스 왕이 자기가 죽인 사람이 자기 아버지고 친아버지고, 자기가 취한 그 여인이 자기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는 칼로 자기 두 눈을 다 찔러버립니다. 자기를 낳은 친어머니도 몰라보고 자기를 낳아준 친아버지도 몰라보는 이 눈이 있어서 뭐하냐는 거예요. 그 양눈을 다 찔러서 장님이 되어버려요.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왕이 죽냐고. 근데 왕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는 말이 오 빛이요, 이제 내가 진정 바른 것을 보게 되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래. 왕이요, 지금 장님이 되었는데 뭘 본다고 말합니까? 지금 장님이 되었는데 뭘 본다고 말합니까? 어쩌면 빌라도는 그랬을 거예요. 그가 지옥 가서 천국 지옥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몰라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아니고 거룩한 몸이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예수님 자기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서 심판대에 앉아 있는 것을 그거 보면서 자기 눈을 찌르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 썩을 문드러질 이 눈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몰라봤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냐고. 그 세상 사람 유대인들의 그 막 청하는 그 군중의 그 협박과 모함이 그저 자기를 밀어붙여서 억지로 자기는 사인했을 뿐인데, 왜 그때 내가 그걸 몰랐을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자리를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빌라도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권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도 말을 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 죽어 지옥 문 앞에 떡 섰는데 진짜 지옥이 있고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예수가 구원의 길이람을 그때 알았다면, 그 눈을 찌르고 귀를 찌르면서 왜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 못자국, 그 창자국 그거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가 나를 보고 믿으려고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요, 보고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으려고 하면 믿지 못해요. 보지 않고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아무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만 믿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영의 길을 열어주세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이걸 끝끝내 못 믿다가 이제 천국문 지옥문 앞에 떡 섰을 때,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빌라도가 자기 눈을 찌르고 싶었다던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달라 그래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자가 그 예수 이단의 무리를 따르는 자들을 포박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도무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가두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던 그가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쬐이면서 장님이 돼요. 말에서 떨어지고 장님이 되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음성만 들었을 뿐이에요. 3일 동안 장님으로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서 그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었어요. 그때 장님 되었다가 눈을 뜬 사울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아 마지막에 저 로마의 오스티안 거리에서 목 잘려 순교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이 죽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나는 장님되어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눈 떴을 때는 예수 없다 말하고, 예수 가짜라 말하고, 예수는 이단이라 말하고, 예수 따르는 자는 잘못됐다 말했는데, 내가 장님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거 위에 살다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빌라도가 묻는 그 말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이후에 침묵하세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어쩌면 빌라도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3번이나 놓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예수를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는 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 예수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냥 믿고 싫어서 죽이려고. 참 이것만큼요, 사람이 가장 못됐을 때가요, 사람 싫어할 때예요. 사람 미워할 때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하면 그 잘못한 것만 해결하면 뭐 또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내가 저 사람 싫은 사람하고는요, 뭐 밥을 사주도 싫고 돈을 준다 해도 싫고 뭐 옷을 사준다고 해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그냥 싫은 사람 이유 없어요. 그냥 싫은 사람은요, 뭘 해도 싫어요.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영적인 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병을 우리가 빨리 치유해 가야 돼요. 빌라도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가 이래 죽으면 안 되지 싶어서 3번이나 풀어주려고. 첫 번째는 그 빌라도의 아내가 찾아와서 예수를 심판할 때, 그 아내 이름이 클라우디아인데 그가 와서 하는 말이, 총독님, 어젯밤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요, 그게 너무 사나운 꿈,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로 처형하게 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 사람 만약 처형하면 저 사람이 매일 꿈에 나타나서 내가 제명에 못 살 거예요. 저 사람 절대로 사형 집행하면 안 돼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의 말을 들은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를 좀 놓아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도 이 예수가 협조를 하지 않아요. 좀 예수가 협조하면 좋은데.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신문하였지만 사형 받을 만한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을 좀 하고 그냥 내보내려고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매질 한번 하고 그냥 보내자. 그 정도만 해도 니들 저 사람 미운 사람 매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리고 매질이라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이 그 매질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도 3번째, 그러면 또 고민을 했어요. 이제 명절,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이 이제 내일 다가왔잖아요. 유월절이 되면 내가 예수를 한 명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내가 이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 교도소에 있는 가장 흉악범, 가장 악질범, 누가 생각해도 저놈은 죽어야 돼 하는 그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예수 둘을 딱 세워주고, 이 둘 중에 누구를 내가 놓아주랴? 그러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상식적이면 그렇잖아요. 그죠? 상식적이면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 히틀러를 놓아줄까요? 예수를 놓아줄까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저 히틀러 죽여야 돼 이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사단이 조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세에 사단이 역사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은 기독교인의 윤리, 도덕, 유교 사상이 강한 이 한국에서는 동성애가 발을 내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사막에서 텐트를 치는데 밤에 얼마나 추워요. 자기가 타온 낙타가 너무 춥다고 뒷다리를 하나 딱 텐트 안에 넣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이놈 봐라, 지 낙타가 어디 감히 텐트. 그런데 보니까 한결 또 미안해요. 낮에 자기를 태워줘야 되잖아요. 그래 그걸 허요.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엉덩이가 쑥 들어오는 거야. 아니 이놈의 엉덩이, 이건 안 되지.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허리가 쑥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인을 확 매몰고 낙타가 텐트 안에 쑥 들어와 버려. 이런 꼴이 돼간다고요. 지금 동성애자들의 소리가 더 크잖아요. 자기들은 우리는 약자입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우리도 인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요, 뒷다리만 들어온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은요 엉덩이까지 들어온 상황이에요. 이거 쫓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쫓겨나야 될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뻔히 보면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이번에 이게 대구시장 홍 시장이 또 이 기독교 유리한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인이 좋다. 아니요, 그 사람 정치인들은요 언제나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언제나 지 좋은 대로 하려고 하지, 예수가 좋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지금 이렇게 내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자리가 예수를 버려야지만 살 수 있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를 버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지금 경찰하고 이게 대구시하고 싸우는 거 이거 보고 야, 이 대구시는 우리 편이네. 아니요. 지금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정치꾼은요, 아무도 믿을 사람, 정치꾼은 믿으면 안 돼요. 정치꾼을 믿어서는 실망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잖아요. 왜?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막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대야에 손을 씻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제가 없나요? 그렇다고 제가 없나요? 나는 예수 죽은 것과 내가 상관이 없어. 내가 예수 죽을 때 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나는 관여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뭐 그 죄와 관계 없어. 그렇다고 제가 없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가 없나요? 지옥 가서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대제사장들은 끝까지 예수 고발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아요. 3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는 자꾸 예수를 놓아주려고 거듭 하는데도 이 대제사장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신앙인이 종교인이 되고 종교인이 정치인이 되었어요. 지금 대제사장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이에요. 정치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정적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야비하고 치사한 그런 사람들이 종교꾼들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하지 않아요. 모슬렘은요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정치 집단이에요. 그래서 저들은요 자기들의 이념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해요. 테러를 일삼아요. 사람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자기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요. 비행기를 폭파하고 빌딩을 폭파하고 사람을 납치하고 사람의 목을 쳐요. 그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죽이는 게 아니, 선량한 사람, 여행객들, 그저 방문객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칼로 치면서 알라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라고 말해요. 지금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면서도 그들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수단화 시켜버려요.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잖아요. 신천지는 거짓말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자. 그들의 신학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자기들이 하는 거짓말은 전부 모략이라고 말해요. 모략, 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 무슨 거짓말이 지혜예요? 거짓말은 사기치는 거지요. 자기 부모를 속이고 자기 가족을 속이고 그리고 교회를 속이면서도 그건 모략이에요. 모략이래요. 그건 신이 준 지혜이니까 그 거짓말은 이만희가 다 용서해 준대요. 그 거짓말은 괜찮대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아멘 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사기를 치면서도 눈 하나 감는, 그 사람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양심의 화이 맞아서 그래요.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요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어요. 인간인 이유는
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양심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잖아요. 창피하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지금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죄 안 지은 걸 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 예수를 끔찍한 십자가형에 내몰면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양심이 아마 화인 맞아 버려서 그래요. 이단들은요, 신천지 이단은 자기들이 이만희가 하나님 아닌 거 알아요. 그러면서도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화인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사장들은 이 직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분을 써야지 자기 비즈니스 하는 그런 도구로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또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아니 무슨 말인지 네 젖으로 변호해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는 침묵을 해요. 예수는 유대인들의 온갖 모함에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말도 되지 않는 말로 예수를 모함하고 있는데도 예수는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을 못해서 그런가요?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말문이 막혀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침묵하세요. 말도 안 되는 자들의 말에는 침묵해.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침묵이 더 위대하다고 말해. 침묵은 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잠언 10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이 마르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는요, 입을 다무세요. 그게 도리어 더 나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에 시시콜콜 별명하고 따지고 이러다 보면 내가 도리어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요. 저 사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뭔가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래요. 그냥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 더 나아요. 빌라도는 말해 내가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형에 처할 권한도 있는 걸 모르시오?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죄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생사화복을 죽고 사는 생사 여탈권이 내게 있는 거 당신 몰라요? 당신이 나한테 얘기 좀 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네가 내 죽고 사는 것을 네 손에 달렸다고? 아니야, 네가 죽고 사는 게 내 손에 달렸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를 살려보려고 예수여 무슨 말이든 하세요. 나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형에 처할 권한도 있는데 좀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도록 좀 말 좀 해보세요. 근데 예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는 마음에 네가 죽고 사는 것이 내 입에 달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참 많아요. 내가 좀 힘쓰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내가 좀 도와주면 뭔가 교회가 좀 이루어올 수 있고 내가 좀 도와주면 잘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하지 않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결정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참 그렇지만 인간의 생각은 또 그런 또 말 들으면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침묵을 본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형에 그전에 수없이 많은 십자가형이 있었거든요. 그 십자가형에 처할 때마다 빌라도가 자기 이름으로 이 사람 십자가형에 처하라 땅땅땅 사인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마다 자기 앞에 오면 오줌을 질질 싸고 힘이 없고 막 그 앞에 엎드려서 질질 울면서 살려달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저희 보면 이놈 죽일 놈인데 정말, 그런데도 내 죄가 없어서 살려달라고 다 그랬는데,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 같은데 자기한테 애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부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죄수들은 다 자기한테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이적과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병 고치는 거요? 아니요. 바다 위 걷는 거요? 아니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가장 놀랍게 생각했던 것은 병 고치는 이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도 겁내지 않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저 사람들은 죄진 게 없는데, 단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찬송 부르고, 그 죽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죽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들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들은 저래 있어? 우리 같으면 막 변호사를 사고 살아내려고 막 별풍 아둥아둥 바둥바둥을 치는데, 그들은 그 누구도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누구도 비굴하게 하지 않아요. 그게 초대교회 그 사회에서 성도들을 보는 눈이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죽으면 10명의 회심자가 나온다 그래요. 10명이 죽으면 1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죽여도 더 많이 나오니까 결국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따라 이 땅에서 좀 어떨 땐 애매할 땐 변명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대제사장들의 세력에 기가 죽어서, 그들의 채찍의 고문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수모와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을 안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신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해야 될 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말을 해야 할 때 침묵하지 마세요. 말을 해야 할 때는 또 말을 해야 합니다. 이걸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말해야 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야 될 때는 말하고,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릅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
끝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